오늘은 변화를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과연 변화할 수 있을까? 사람은 변화할 수 있을까요? 예, 변화할 수 있습니다. 변한다고 믿고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또 이렇게 돌아보면 변했던 사람이 과거로 또 그대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잘 알려져 있는 이런 건 어쨌든 예로 드니까 그런 극단적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조폭으로 수감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었던 이제 널리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방방곡곡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다가, 그러다가 한 몇 년쯤 지났을까요? 또 소위 말하는 그 옛날 그 습관이 나와서 그래서 다시 수감이 되고, 그런 거 보면 참 사람이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변하는 듯한데 변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화란 사물의 성질이나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서 달라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그 모양, 그 스타일,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성품, 기질, 인격적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했다, 안 변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이 변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과연 바뀔 수 있겠는가, 변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일 겁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한다는 건 변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기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 기질이 변화를 겪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20대 초반 정도가 초중반이 되면 우리 몸의 어떤 성장은 이제 멈추게 되죠. 그때부터는 조금씩 우리 몸이 퇴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까지는 그래도 변화의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지만,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가 변할 수 있겠는가? 사실 점점 연세가 들어가시면 갈수록 사실 우리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도보다는 안정적인 것,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더 안전하게, 공고하게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 변화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사모한다기보다는,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중론은, 대개 이야기하는 중론은 뭐냐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럼 사람이 변한다는 걸까요? 안 변한다는 걸까요? 방점은 쉽게이죠.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영국의 이제 대단한 경제학자였던 그 존 케인즈라고 하는 이 학자는 변화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를 갖는 것이라고 한다면 변화는 얼마든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변화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건강을 생각하게 되는 때에 어떻게 하면 건강을 얻을 수 있을까? 좋은 음식을 먹자, 운동을 하자, 이건 얼마든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얼마든 결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결심이, 이러한 지식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준다면 우리는 아마 얼마든 변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는 것과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지 않았던 식습관과 생활 습관들을 먼저 우리가 버릴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즐겨하던 것들을 버릴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결심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를 이야기할 때 잠깐의 달라짐이 아니라 그것의 지속성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을 버리는 것에 그 중요함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틀이란 사고입니다. 패러다임입니다.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에게 변화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대부분이 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마음은 할 수 있지만 그래 달라질 거야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걸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어떤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도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쉬운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한다는 건 내가 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쉬운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내가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변화는 절대로 쉬운 길에서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불편함에서 옵니다. 변화는 부담감에서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정말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절망과 탄식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의 변화된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불편해지기를 어려워지기를 먼저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을 할 때 이곳은 참 편해. 이곳은 편해서 좋아.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곳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을 그대로 지키며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를 변화시키지 않을 교회로 갈 거야. 이 얘기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편해.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편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편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변화의 이 체인 위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목사죠. 성도들을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목사는 못된 목사입니다. 비겁한 목사입니다. 그건 직무를 기만하는 목사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편안하게 변화할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변화는 결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짐을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는 걸 막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희생 제물을 드리게 했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단 한 번의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변화는 결코 쉽게 찾아오지 않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어려움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조금 쉽게 수월하게 변화의 삶을 주시고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과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장 전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달라졌어요? 거의 안 달라졌어요. 예수님과 3년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기적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 3년 동안 보고 들었음에도 처음과 나중을 비교해보면 거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뭘 가지고 싸웠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누가 주님의 나라가 올 때 그 오른편 왼편에 앉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까지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닫지 못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예,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주님 발 앞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을 적실 때 그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했던 말이 이 어리석은 여인아, 그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을 주면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주님께서는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그들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와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성품은 정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드디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52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들이 주님을 경배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기쁘지 않아서는 아닐 거예요. 기쁠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을 때 오는 길에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고 의심이 가득했고 놀라운 마음만 가득했지만 다시금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왔을 때의 모습과 전혀 달랐고 예수님 만났을 때의 모습과 전혀 달랐고 지금까지 3년 동안의 모습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변했습니다. 그들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생겨났고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그들의 입으로 고백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마 그들이 의례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누구의 강요나 어떤 의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예수님이 떠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본문이 유일합니다. 자, 그럼 그들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일까? 그런 문제가 되죠. 왜? 우리도 잠깐은 변하잖아요. 일시적인 거라면 아마 그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없는데 그들의 변화는 놀랍게도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과 문맥을 같이 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이 쭉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위해 목숨을 바칠 때까지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갔다, 그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들이 한탄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은 주님 만날 그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제자들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전혀 달라진 삶을 살았던 것을 본다면 그들의 변화는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였다는 것. 어떻게 그들이 변할 수 있었을까? 베다니에서 생긴 일이 우리에게 그 실마리를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와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다는 것. 여러분, 제자들은 과연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그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라기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3년 동안 주님께서 그토록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알게 했던 제자들의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아마 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그 순간 그 제자들을 향하여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뀔까요? 사람이 언제 바뀌는 줄 아세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축복받아 마땅하지 않은데 그런 나를 기꺼이 축복해주고 그런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런 나를 위해서 축하해주고 그런 나의 모습을 기뻐해주는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그런 진심으로 그렇게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툼이 있는 곳에 가보십시오. 우리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가보세요.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나에게는 절망이야, 나에게는 꿈도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 있는 곳에 가보세요. 그 특징이 뭘까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곳에는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 그런 그들까지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두신 겁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 자녀의 부족함 때문에 그를 멸시해도 너희는 그를 축복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축복할까요? 아내가 남편을 축복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까요? 자녀가 부모를 축복할까요? 축복하는 것 같죠. 축복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나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다 그게 뭐예요? 네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나를 너무 사랑해 주니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니까 나는 너무 행복해. 당신이 문제를 안 일으키니까 나는 너무 만족해. 이런 거지 않나요? 우리의 축복은 철저하게 give and take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나도 축복하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도 진심으로 축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를, 나를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삶은 놀랍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 어떻게 왕이 되었죠?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그가 사방으로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나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어둡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어떡하지? 나귀를 못 찾았는데. 그러자 그와 함께하고 있던 사환, 그 종이 사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주인님, 이 근처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에게 여쭤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울이 그 종에게, 야, 좋은 생각이다. 근데 안타깝게 내가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내가 아무것도 가져오지를 못했다. 선지자에 가려면 그 뭔가 예물을 들고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선지자에게 드릴 것이 없다. 안타까워요. 그때 이 사환이 자기 주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제게 은 반세겔이 있습니다. 이걸 주인님께 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선지자에게 가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들으십시다. 여러분, 종이라고 주인을 다 사랑해요? 종이라고 주인에게 다 내 것을 다 주어요?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은 자기 주인을 위해서 내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당신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내 것이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자기를 축복하는 자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사울이 누구를 만나죠?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사울이. 만일 그 사건이 없었다면, 이 사환이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아마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걸렸든지, 혹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든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던 사울이 범한 가장 최악의 실수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사울이 보면 가장 최악의 실수는 뭐냐면, 자기를 축복했던, 자기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다윗, 그를 시기심에 그를 내친 거예요. 자기를 축복하는 자를 사울이 내쳐버렸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와요?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죠.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단창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해요. 사울과 다윗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자기의 자리를 양보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다음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다음에라야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자기를 내려놓고 다윗을 축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사울과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마지막까지 살려두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축복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에 있는 그랄의 목자들과 싸웠지만 마지막에는 이삭이 최후의 승리했지 않습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형에게 쫓겨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에 12지파의 아비가 됩니다. 그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유다를 축복합니다.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나를 정말 축복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축복을 하십시오. 나는 네가 이 옷을 입어도 아닐 거라는 건 내가 너무 잘 알지만, 그러나 이 옷을 입으면 너는 천사가 될 거야 라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뭘 해도 안 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잘 될 거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주님이 그들 곁에 있었기에 제자들은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나타났던 변화에, 그것이 예수님의 축복은 그들을 변화시켰던 동일이기도 하지만 그 열매로 나타난 두 번째 동일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경배라고 하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딱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누가복음 4장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에게 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4장 8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죠.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경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마 존경했을 거예요. 아마 사랑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는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성경이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성령이 내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없으면 안 돼요. 그분들이 나의 친구예요. 그분은 나의 너무 좋은 분이에요. 경배한다는 건 뭐죠? 경배한다는 건 공경경의 절배입니다. 프루스케네오는 입을 맞추다요. 종이 그 주인의 발과 손에 입을 맞출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뭐죠?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입니다. 영어 단어는 worship으로 표현됩니다. worship은 뭐죠? worth, 가치, 신분. 가치 있는 어떤 분에게 내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worship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를 향해서만 사용이 되어졌냐면 하나님, 그리고 인간들이 만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이방의 신들, 여기에게만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병자를 고쳤던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면서 그들에게 경배를 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경배는 사람을 향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서가 아니라 좋은 분으로서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분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삶을 바칠 수 있는 존경할 만한, 공경할 만한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경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그를 사랑했고 그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를 경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바로 베다니에서죠.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을 때 큰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겼고, 또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뭐예요? 다 불평하는 거예요.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다 원망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들의 입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들이 주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고백했을 때부터. 여러분, 주님은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주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주님, 우리가 공경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할 그러한 분이에요. 우리가 타협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협상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드려서 섬겨야 될 그러한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을 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서 예수님은 내 선생님, 내 스승, 랍비였다가 이제는 내가 섬겨야 될 경배의 대상으로 주님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감사가 있기 시작하죠.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관건은 우리가 과연 주님을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 삼느냐. 나는 주님도 좋습니다. 이건 뭐죠? 경배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김은 다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모든 것이에요. 주님도 좋은 분이 아니라, 주님도 좋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가는 것이 내가 정말 나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그는 주님 앞에서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죠?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해를 위해서, 아주 쇼킹한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천에 화재가 났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사람이 죽었어요? 밖에 있던 사람이 죽었어요? 건물 안에 있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안에 있다는 건 뭐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건 밖에서 쳐다보고 관망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 저렇게 나네, 더 나겠네, 적겠네, 저쪽은 괜찮네, 이쪽은 괜찮네. 이거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불이 나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이렇고 저렇고 신앙 이렇고 저렇고 이걸 판단하는 건 내가 이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주님이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타오르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나에게 이렇고 저렇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주님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가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경배한다는 건 뭐죠? 그분 안에 뭐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주님이 가면 나도 가고 주님이 서면 나도 서고 주님이 기라하면 그런 것이고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이것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섬기는 자의 자세예요. 섬기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예는 어디 있냐면 이교도들 보십시오. 2단 3단 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미리 옳다는 게 절대로 아니지만 그들의 자세는 뭐예요? 옳다는 거예요. 우리 교주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우리는 목사의 말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직 하나님은 옳으시고 우리는 틀렸다는 거죠. 오직 말씀은 옳고 우리는 그르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이건 이래도 되고 저건 저래도 되고 말씀을 난도질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경배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죠. 거기에서 우리의 선택이 나오죠. 여러분, 전 이게 굉장히 비인격적인 말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예수님께 이럴 때 이런 예를 드셨습니다. 얘들아, 종이 밭에서 일하고 왔다. 저녁이 되었어. 저녁을 차렸다. 누구 주겠냐? 자기가 일했으니까 자기 먹겠냐? 주인을 주겠냐? 주인을 주죠. 그럼 주인이 먹고 난 다음에야 종이 자기 음식을 먹을 거 아니냐?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태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경배와 섬김의 태도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배의 대상을 만날 때, 근데 그 경배의 대상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강요하고, 나를 억누르고, 그렇게 만드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배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쁨이 달라져요. 돈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뭐가 되죠? 풍요해야만 나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나는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았지만 나는 자족한 법 배웠노라. 왜 그랬죠? 그는 물질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쾌락을 경배하는 사람이라면 즐거움이 있어야만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감옥에 찬송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주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디나 계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주님은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경배해야 될 대상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바뀌어집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의 모습과 관계없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경배받기에,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를 경배해야 될 존재임을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하시는 주님, 여러분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우리를 축복하였지만 그 복은 그저 인사치레였고 그 복은 의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은 영원하며 주님의 복은 끝이 없으며 주님의 복은 우리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오직 자비와 긍휼에서 베풀어 주시는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를 축복한 주님을 우리 영원한 경배의 대상으로 삼게 하시어 우리의 삶에도 아름다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희망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